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강환희입니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오해에서 시작했던 성경 공부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지식을 쫓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사이도 좋았고 공부도 곧잘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모두 무교이신데다 제가 큰 어려움이 없이 자라서인지 저는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취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큰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밤에 잠들기도 어려울 만큼 진짜 많이 불안해졌어요.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저는 크리스천이었던 외삼촌의 권유로 집 근처 교회에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나갔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거나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진 않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출석만 할 뿐이지 다니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믿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서 딱딱 증명이 되어야지 이해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건가? 혹시 성경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진짜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그분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전부 쓸데없는 짓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생각한 게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풀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저는 어떤 교양 강좌를 수강할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간사님 한 분을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신 분은 30대 정도의 여자분이셨는데 자신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일하고 있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도 그 둘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찾아와서 간식도 사주면서 아주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와 친구 둘 다 성경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주에 올 때마다 셋이서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부터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반갑게 들렸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원주에 한 1년 과정으로 기독교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데 들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망설이니까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며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세미나를 듣겠다고 했어요. 처음 그곳에 간 날 오전 시간이었는데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와,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됐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3-4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게 힘들었지만 수업은 날이 갈수록 재밌어졌어요. 성경 공부는 비유풀이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비유풀이로 하다 보니까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 거예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재밌고 이해도 쉽더라고요. 성경의 비밀이 막 풀리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저를 잘 챙겨주는 것도 좋았고요. 저는 평일에는 강의를 들었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갔는데요.
어느새 저는 그 세미나에서 배운 비유풀이로 공식에 딱딱 끼워 넣듯 성경을 풀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다 헛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기독교가 다 망하긴 망했구나. 목사님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딴소리를 하고 계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한심한 교회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침 그 무렵 그 세미나에서 일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주일 예배도 그쪽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관리 대상이 됐는지 그곳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강사님과 개인 면담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가 뭐냐고 물었더니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등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말씀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저는 말씀보다는 제 생각대로 판단해서 움직일 때가 더 많았고 염려는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계속 그런 죄들을 짓게 되니까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이라는 찝찝한 기분을 계속 느껴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편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눌릴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날도 강의를 끝까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강사가 우리는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의를 마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반별교제 시간에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왜 이러는 거냐고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제 노트를 펴서 제가 우리가 가야 할 곳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필기해놓은 것을 탁 가리키면서 새하늘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있는 곳이 신천지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곳을 계속해서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름은 가리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신천지 교리는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여기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쨌거나 신천지 안에 있었고 그것이 정확하다는 입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정확히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신천지에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하는 건지 계속 갈팡질팡한 거죠.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마음을 딱 정하겠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꿈이든 음성이든 어떤 방법이든 제가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더는 안 되겠어서 저는 결국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저는 신천지에 다녔던 것은 말하지 않고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삼촌은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은 믿음 좋은 한 언니를 소개해줬어요. 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복음에 대해 말해줬어요. 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배운 말씀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천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둘을 비교해서 맞는 쪽을 선택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랑 기독교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의 교리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대로 그냥 사람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는지 도저히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어떤 쪽도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어쩌면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 둘 중에 맞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언니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활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요한복음의 도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저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마가 저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믿을 수 있었던 저에게 역사 속에 박아둔 부활 사건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역사책과 백과사전, 그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2014년이라는 숫자에서까지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끝까지 이 사실을 못 믿겠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더 이상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저의 마음속에서도 도마와 동일한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신천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만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는 말씀을 찾아주셨는데 내가 찾던 바로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어떤 말씀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던 제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탁탁 풀어지는 명쾌한 맛에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생각했었던 신천지의 교리들이 부활 앞에서 와장창 무너져 내렸어요. 아, 결코 성경을 그냥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느낌, 감정에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이 부활 표적을 그냥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부활 표적은 누구라도 보면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부활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맞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의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어요. 언니는 부활로 하나님인 것이 확증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죄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이자 하나님께 회개할 죄더라고요. 저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천지에서 말했던 죄에 제가 눌렸던 것이 떠나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염려도 그분께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해지니까 제가 분별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선명하게 풀렸어요. 저는 미련 없이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싶었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욕심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세상 공부하듯 지식으로 채워놓고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 높았던 마음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제가 부활의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부활을 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은 지식처럼 풀어서 설명하고 내가 이해할 것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나의 주인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말씀도 저에게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누리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을 증거로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우면서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활의 복음으로 정확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 저를 신천지에 데려갔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삼촌이 소개해준 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부활이 바로 그 증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과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만 신천지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신천지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 사람들이 저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처음 갔을 땐 막상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니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 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학생이 영접했을 때는 정말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요. 제가 신천지에서 나온 후에도 그곳의 전도사가 계속 연락도 하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게 된 저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신천지에서 배우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유풀이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였거든요.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거실 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비유풀이를 듣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그냥 많이 알기만 하면 신앙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활 표적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었어요. 부활의 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 저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걸리는 거 하나 없이 통째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저는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부활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지영입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 정자하며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교회임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한 교회를 쭉 다녔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한 5-6번은 옮겼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 맞지 않았거든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졸리기만 하면 왜 이렇게 설교를 못 하시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였고 교회 성도수가 너무 적으면 이 교회에 무슨 문제인 것 같아 하며 몇 주 다니지 않고 바로 교회를 옮겼어요. 완전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싫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철칙이 있었어요. 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나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어야 내가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가고 교회 옮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아는 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겉으로는 야 반갑다. 너 이 교회 다녔어? 하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도 못 다니겠네 싶었어요. 결국 교회를 옮겼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왔는데 저에게 교회에 등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전 중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1시 장례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장례예배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다니는 게 딱이었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누가 저기 고등학생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하며 잽싸게 빠져났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주기도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죄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교회를 나왔어요. 또 절대 친구를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데리고 간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다닐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워들은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전 예수님만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만 갈 수만 있으면 되지 교회를 열심히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드려야 할 장소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사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컸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친구들을 볼 때면 판단을 하게 되고 의심이 들었어요. 그들을 실제로 학교에서 가까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자기 챙길 것 다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고 남의 욕도 하고 술 먹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게 열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더욱이 제가 대학교 때 묵었던 하숙집 아주머니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셨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배는 다 나가셨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 하숙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어. 앞으로 내가 딸처럼 대해줄게. 그런데 맨날 나오는 반찬이 똑같았고 우리가 수업을 들어 나간 사이에 마음대로 우리 방에 들어와 전기세를 아끼시겠다고 전기 코드를 뽑고 나가셨어요. 정말 딸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1층에 대학원생들 하숙을 다 받겠다고 저에게 짐을 빼서 2층 방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교회에 다닌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조용히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문제가 기사거리가 될 때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며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믿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녔습니다. 전 이런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하였고 어느덧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춘천교육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같은 과 친한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태까지 본 친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배를 가야 한 날이면 너무 설레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다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 딱 한 번만 가보자 내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며 자신 있는 예수님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느꼈죠. 저는 사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늘 의심이 되곤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존재 자체가 흔들렸어요. 저도 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사 발령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지역별로 소그룹 같은 작은 교회가 있고 주중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작은 교회 어떤 지체 가정에서 2년 동안 교회에 갈 때 차를 태워다 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퇴근 후 바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많았는데요. 언니는 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께 드리라고 여러 가지 과일도 싸주셨고요. 복음을 전해하려고 했으면 시간을 내어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고 주중에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작은 교회 있게 해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유아실에 언니에게 갔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집중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문득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잘해주던 언니를 향해서 과거처럼 판단 정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단 정자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예전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교회를 옮겼었는데 차라리 다른 장교의 모임으로 옮겨버릴까? 다른 장교에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모친과 동생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모친과 동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모친과 동생이 들으면 무척 서운할 수 있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작은 교회 식구들이 저의 가족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 같지 않고 혈육의 가족보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면 내 느낌,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느낌, 감정으로는 백날 죽어도 교회 공동체를 모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까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편에 앉으셨더라고요. 이 사실 앞에 서니 예수님이 누군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는 자였고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마저 내 마음에서 짓밟고 무시하고 주인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 지체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내 마음대로 판단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무감각했던 거였어요. 목사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판단 정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 마음에서 통곡이 터져났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가 누구냐 말씀하시며 지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인 되어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알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였어요.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아도 서로 많이 잘해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볼 영원한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지체에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체를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도 정말 이제는 이 지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구나.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생명체인 거대한 원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셨는데요. 거대한 원에는 세포 같은 작은 원들이 있고 이것이 작은 교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귀한 자는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 사이에 틈을 메우는 자라고 하셨어요. 아, 교회는 몇몇 충만한 사람 익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한 거였구나.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된 피값으로 사진 교회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내 기분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려고 했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내내 영원한 가족을 알았다는 기쁨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체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생각들도 단숨에 사라졌어요. 정말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더라고요. 장교회 예배를 드리던 날 용기를 내 언니에게 언니 이제 말하게 되어서 미안해. 날 용서해줘 하며 제 마음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다른 말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나밖에 몰라 보지 못했던 육아 문제 가정살림으로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언니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고 섬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눈이 띄기 전에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며 주를 위해 달려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재 교회 유튜브에서 동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상황극이나 찬양 율동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릴 일인데요. 공동체를 섬기다는 것이 늘 감사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제가 올리는 영상을 누구보다도 애태우며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해외 지부인 유치부 친구들인데요. 유치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고 배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데요. 볼 때마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이를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은 왕따 문제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도 못 마주치고 항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간 동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교회 수련에 데려가게 되었어요. 동생은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결국 동생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사실 교회 수련에 데려가면서 과연 제 동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구나. 복음을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놀라운 거였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전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는데요. 전 학교 퇴근 후 지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시끄럽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전도지를 나누어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지만 지체들과 함께하니까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 옮겨 다니기만 했던 제가 지금은 1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를 판단 정지하는 자가 아니라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하늘과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순간마다 제 손을 꼭 붙들어준 지체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껏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